제가 오래전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가 네팔 선교 담당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저에게 두 번의 네팔을 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팔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팔은 종교가 힌두교와 라마 불교 이 두 가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 현장에 몰려듭니다. 오늘 제가 선교할 때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그냥 모이는 곳마다, 지나가는 곳마다 가서 사람들 이렇게 모으고 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이 네팔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맞은편에 저를 참 놀라게 했던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유럽과 미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배낭을 메고 네팔에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찾아오는가 물어보니까 기독교인 자기들 나라에서는 진리를 찾지 못해서 네팔의 힌두교회 그리고 라마 불교에 혹시 진리가 있는가, 이들 안에 내가 찾는 그것이 있는가 하고 그 땅을 밟는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네팔에서는 복음이 전해져서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땅에 복음을 전해줬던 나라들, 유럽과 미국에 있는 그 나라들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 후손들이 진리가 어디 있는가 찾아다니면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오래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들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그 유럽과 미국에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전혀 기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진리가 있는가 하고 이곳에 능력이 있는가 하고 그렇게 네팔 땅을 밟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우리 음성을 합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9시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1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입니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고 있고, 성전을 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물건을 파는 그런 장사꾼들도 보입니다. 또 한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특별히 이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요, 이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개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람이 이곳에서 구걸한 연수는 적어도 어릴 때 그 시간을 조금 지나서 최소한 30년 정도 이곳에서
늘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구걸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수십 년을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장애인입니다. 이날도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자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수십 년을 이곳을 다녔지만 처음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멈춰서라, 그에게 다가가라. 성령님이 너무 분명한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오니까 한 번도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없는 그 사람 앞에 이 두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가 이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자신의 평생에 수도 없이 그렇게 오고 갔던 그런 직선거리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 앞에 멈춰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보다 정보가 늘 먼저고 어떤 사람이 고통받는 것보다 이것이 정말 효율적이냐 아니면 효율적이 아니냐 그 효용성을 따집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조차 멈춰서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을 내놓기에 바쁜, 그래서 늘 이 직선 거리를 살아가고 있는 직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 똑같은 삶, 직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좀 멈춰서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전에 보이지 않던 게 하나씩 보이는 겁니다.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니까 이 토요 성령 기도회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상황, 내가 가진 어려움들 하나님께 아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나님이 다가가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그 앞에 멈추어 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부 담당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역이 겹치지 않으면 화요일 3시에 있는 그 빌라델비아 전도단, 그것에 합류를 해서 청량리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3주 전쯤에 이 청량리 주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의자를 세팅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80대 초반 어르신 3분이 함께 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그것을 지나가면서 광석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전도 물품을 이렇게 건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 어르신들이 그 모인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더 먹기 전에 교회에 좀 나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10여 년 전에 광석교회에 다녔었는데 우리 함께 교회에 나가자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데 광석교회 목사인 제가 와서 이렇게 전도 물품을 건넬 때 그분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몸이 많이 약하셔서 그 교회 10여 년 전에 교회 오셨던 그 어르신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그 어르신 댁으로 그날 바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 댁에 가서 그 아프신 어르신을 붙잡고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일에, 돌아오는 그 주일에 그 두 분이 광석교회 등록하셨고요. 어제 그 어르신들 나들이 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전도의 현장에서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렸다면, 그 마음을 알았다면, 어제까지는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 앞에 멈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곳에 멈추라고, 그에게 다가가라고, 그의 손 잡아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니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한 번도 말을 걸지 않던 이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오늘도 생계가 해결되겠구나, 이 사람이 동전 몇 푼 던져주나 보다 생각하고 기대함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이 성경 우리 사도행전 3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고쳤을 때 우리 이 사건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일이 당신들이 한 일이 맞느냐고 이렇게 묻게 될 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을 때 우리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이다.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라. 그렇게 우리를 보라 하는 말이 그 뜻임을 베드로가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는 이 말이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우리가 보이겠지만 우리가 아니라 우리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에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 내가 당신에게 말해줄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함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해 주실 때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할 때에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선포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은과 금이, 돈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은과 금이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진짜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애굽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로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가 아들을 잃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구나. 내가 그동안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구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임을 이 바로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바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 바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축복하라. 가는 거 좋다. 너희에게 이 모든 짐승과 폐물과 이런 거 다 같이 주겠다. 그런데 나를 축복하고 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제발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주 작아 보이고 우리가 참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죽은 영혼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디로 움직여 가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멈춰서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금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서라고 하신 그 자리에 서서 선포할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수많은 이적 중에서 왜 하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에 3장을 시작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해 두셨는가? 수많은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이 참 많은데 왜 하나님은 3장을 시작하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의 기록을 이곳에 두셨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육신의 양식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그 인간이,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면서 다시 걸을 거라고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불쌍한 인생, 사람들이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오늘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인생, 그냥 세상의 은과 금만 바라보면서 아둥바둥 살아왔던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그것을 바라보라고, 너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이 서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신, 나를 고쳐주신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누군가 앞에 멈춰서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교회 안에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직분보다 더 높은 자리, 높은 직분, 그것을 갖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랑,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보라 말하면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가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멈춰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 앞에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을 우리 교회가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선거를 위해서 특별히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일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광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예수의 생명을 품기 위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사람 앞에 멈춰 서라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 통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